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듣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벌써 20번째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묵상하며 나아갈 게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나약하고 심지어 어리석기까지 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잠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허점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큰 은혜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주어진 이웃들, 형제들, 자매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부족함 없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을 시작할 때,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우리가 그 말씀을 묻고 또한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 한인 한 분을 포함한 4명이 600만 달러 로또 잭팟을 맞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를 보는 순간 속으로 와 진짜 좋겠다. 나도 로또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아주 순간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린 이미 로또보다 더한 잭팟을 맞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친구 맛이 갔구만.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갈릴리 촌동네 출신 아냐. 그런데 뭐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저건 신성 모독이야. 띄워줬더니 이제 할 말 못할 말 다 아는군. 그들은 분명 이렇게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표적을 보고도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에 의심하며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44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은 받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의 의지적 선택으로 믿었고 내 발로 교회에 갔고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응답하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일이 선행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꼭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도 못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설득이 아닌 선포를 하십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48절, 50절, 51절에서 반복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내 자신을 보면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못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로또보다 더한 잭팟을 맞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든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 자신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라는 그 정체성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자신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이끄시어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문에 나의 생명과 삶의 모든 의미가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으니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며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